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에는 이미 모압이나 또 아람이나 여러 이제 암몬 자손들 여러 나라들에는 벌써 왕이 세워졌고 왕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면서 주변국을 또 점령하고 또 주변국의 침공으로부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방어하고 이렇게 나라가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은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군대를 재편하고 또 방어하고 공격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다스려 줄 텐데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열지 않으시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경고를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아들들을 데려가서 군인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둘 것이고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강력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처음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울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사울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리고 그의 채용은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아들들까지 다 죽게 되고 가문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사울은 초기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너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재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에 우리의 지파, 내가 속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작은 지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1장의 말씀,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명실공히 세우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사울이 왕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제목으로 보시고 참 훌륭하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울이 왕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왕정으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지금. 왕을 요구할 때부터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부터 도대체 왕이 뭐 하는 건지 그냥 주변국들만 기웃기웃하면서 보니까 참 왕이 있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 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주 단편적으로 본 거지 왕이 뭐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뽑아줬더니 제비뽑기 했어요. 다 이제 미스바로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다 모여서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사울이 왕이 되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왕이 됐는데 백성들은 왕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왕이 뭐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고 한들 지금까지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서 왕이 왕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왕이 군대를 이렇게 조직하려고 한다면은 인사권을 행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이 인사권을 행하면 왜 네가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왕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왕이 뭔지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 갑자기 제비 뽑아가지고 이 왕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갑자기 나는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스리려고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9절에 10장의 말씀에 보면 10장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봐요. 그러면 25절부터 27절까지 이전에 보면은 제비 뽑기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왕으로서 사울이 뽑히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뽑혀가지고 이제 사울이 설명을 해줘요. 사무엘이 왕은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하면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량배는 저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뒷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인정하고 빈정대는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요 그냥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조직을 하려고 하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막 군대를 막 모으려고 하고 막 법령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울은요 잠잠했다.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뭐 내가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쫓아다닌다고 해서 설득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나라. 이 암몬 왕 나하스인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암몬에서는 나하스를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하스가 암몬 왕이 길르한 야베스, 이스라엘의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우리를 섬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우리가 가가지고 죽일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를 섬겨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너희들 그냥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한쪽 눈을 빼고 다 우리가 가서 너희들의 한쪽 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우리를 섬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잔인하죠. 잔혹하죠. 근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암몬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르한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느 누구도 돕지 않는 겁니다. 암몬이 무서우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동족이 당하는 고통, 눈 한 짝씩 빼고 그들의 노예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래도 뭐 형식적인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내보자. 사울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갑자기 이제 화가 막 일어난 겁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크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매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나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한 결의의 소면은 두 마리예요. 두 마리를 묶어서 이제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나를 보세요. 사울이 뭐 하고 있었냐면 농사 짓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이 됐는데 다른 일 안 했다고요. 그냥 농사 졌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소 두 마리 묶어가지고 한 결의로 만들어서 밭 갈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의 감동이 돼서 노해서 그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각을 뜨고, 이 얘기는 뭐냐면 조각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 소를 조각을 내서 각 지파마다 다 보낸 거예요. 마을마다 고을마다 막 보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받아본 게 다리 한쪽 받아보고, 또 어느 지파는 머리, 이런 식으로 받아본 거예요.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군대를 데리고서 나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몇 명이 모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더라. 33만 명 모인 거예요. 33만 명 모였으면 전쟁 끝난 거예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서워서 한 명도 못 모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백성에게 임하니까요. 백성에게 임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진격해 들어가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드시고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을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사울을 왕으로서 세우겠습니까? 지금까지 왕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그것도 왕이 되려면 제일 센 지파가 돼야겠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이런 데에서 왕이 나오면 뭔가 좀 해볼 수도 있겠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거든요. 누가 따라요? 따르는 사람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되게 하시고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승리하고 나서는 백성들이 전부 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그리고 길갈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다 우리가 사울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참 이때까지는 멋있죠. 사울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목소리 막 내면서, 여건이 안 된다고 막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려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10장 27절의 말씀, 불량배가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잠잠했다. 기다렸다. 군대 조직하고 사람들 설득하고 법령을 막 또 얘기하고 이러지 않고요. 그냥 농사 짓고 있었어요. 한 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참 여기 비밀인데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당사자에게,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나에게만 이 영이 감동되면 안 돼요. 딴 사람들
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이 감동을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두 가지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 주변의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어떨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잠잠할 수 있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